지난주부터 우리 산상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도를 모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물론 예수님이 산에서만 설교하지 않으시고 평지에서도 설교를 하셨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매우 수준 높은 말씀들로 여러분 산상수는 가득 차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질 마음 자세를 여러분 전해주고 있어요. 그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른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팔복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5장 이제 21절부터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10가지 주제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마음에 여러분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고지와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고지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까? 우리 6.25 전쟁 가운데서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남북군이 이제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항상 고지전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마음을 빼앗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누군가 내 마음을 지금 빼앗고자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분투하는지를 우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호시탐탐 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영적 세계에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고지를 내어줄 것인가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여러분 주시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지를 여러분 사탄에게 맡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이제 맡길 수도 여러분 있어요. 선택의 자유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제 책임을 져야 해요.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든 사탄이든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이제 망가졌다. 누구한테 호소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자유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여러분 순간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는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여러분 이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고지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오늘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아까 10가지 주제 가운데 이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살인, 오늘 본문에 그리고 간음, 맹세, 또 복수, 원수 사랑 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21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을 인용했어요. 물론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계명이 됩니다. 두 말씀 모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바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율법을 인용하신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먼저 또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쭉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영상에도 띄워주시고 17절부터 19절이에요. 따로 준비된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7절부터 그냥 성경 보시고 읽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자,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걸 율법은 5경 창세부터 신명까지 5경을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 이제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구약 신학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지칭할 때에 그걸 이제 통틀어서 뭐냐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친히 지키셨어요. 자, 폐하러 오지 않던 건 뭐예요? 주님이 먼저 그것을 친히 말씀을 지키셨다.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100% 성취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을 때가 차면서 뭐냐면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구약 시대 내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고 어떤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차차 하나씩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이것은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구태여 성경은 복음서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기록하면서 구태여 왜 구약의 말씀을 그것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각주를 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지키셨다. 예언을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약속이 있죠. 재림과 심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은 약속,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전력을 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신 말씀을 스스로 폐하실 일이 없죠. 만약에 본인이 말을 하고 스스로 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완전한 자, 연약한 자예요. 그 다음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너들 제발 맹세하지 마라. 지키지 못한 약속을 하지도 마라. 주님은 모든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행하도록 하라고 당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뭐가 행복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가르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가르치세요. 물론
우리 새 가지고 오면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먼저 나 자신에게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야. 내가 먼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항상 남을 위한 것이고, 남편인 나가 아니라 아내인 당신을 위한 것이고, 아내인 내가 아니라 남편인 당신을 위한 것이고, 왜 당신은 안 지키냐고. 자네들의 몫이고 부모들의 몫이고, 서로 마치 여러분이 이제 에덴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전거하고 하와가 뱀에게 전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항상 무질서하고 아주 혼란한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주님만이 쓰시는 독특한 용법을 사용하여 율법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산상수는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이다.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신 친히 뭐예요? 원저자가 그 말씀의 근본 정신, 그 말씀을 주신 하늘 아버지의 의도를 여러분 풀어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이해가 잘 안 되면 산상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율법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모세 시대에는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여러분 힌트가 예수님이 구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뭐냐면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뭐냐면 그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풀어준 거란 말입니다. 자, 주님이 쓰신 독특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22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2절 읽습니다. 예,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영상이 오늘 잘 안 맞네. 2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38절 뒤에 보시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간단히 종결합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율법을 풀어주시면서 엉뚱하게도 노하는 자마다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과 분노가 도대체 무슨 관계 있기에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면서 난데없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노는 화, 혈기부림, 혈기가 팍팍 올라오잖아요. 때로는 못 참잖아요. 화를 못 참잖아요. 자, 여기 예수님 왜 여기서 분노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주님의 독특한 표현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실렸어요. 자, 율법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만 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선언한 것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느 선지자나 여러분 사도들도, 랍비들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노 이야기를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라. 라가 아람어로 라카입니다. 우리 음역을 하면 라카인데, 라카는 뭐냐?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석가들은, 특히 영미계통에서 주석가들은 이제 이 라카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는 그대로 또 차용하는 것이죠.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 얼간이. 비어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머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속빈 놈,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공회는 예루살렘은 70명으로 구성된 여러분이 이제 그 공회가 최고의 이스라엘의 권력기관이에요. 무섭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것도 어디 결정해요? 바로 사내들은 공의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라고 결국에 나중에 바울 자신이 사실은 사내들은 공의원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전에 충성스럽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싸울 때에 잡아들이고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어느 날 헷갈딱 하더니 뭐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 종교인들이 막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했을 때에 유대 종교인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비교하면서 시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의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베드로나 사도들의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유대 종교인들이 위축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권력을 행사한 사람 누구냐? 바로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와도 같은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각 지방에서는 인구에 따라서 5명 또는 23명으로 구성하여 사법부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님은 이어서 자 이제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갈 거라 이번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게 되었어요. 자 미련한 놈 모레인데 모레. 자 라가에서 이번은 모레가 나와요. 모레는 전은아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딱 어감을 들어도 좋지 않잖아요. 상당히 남을 조롱하고 그리고 경멸한 그런 욕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는 여러분 점이 있습니다. 자, 살인하는 것, 자 봅시다.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 뭐 마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노하고 욕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좀 했다고 공회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또 지옥에 간다면, 자, 이 법의 형평성이 여러분이 이제 있잖아요. 아니,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살인자야 뭐 죽여도 뭐 사형을 남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도 죽여도 뭐 할 말 없는데 문제는 단지 좀 분노했다고 혈기 좀 부렸다고 좀 경멸한 말을 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죽음으로 심판한다면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면 이 법의 형평성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율법보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징계의 기준이 좀 높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는 제사와 화목에도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두 절 말씀. 자, 23절, 24절 같이 23절, 24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자리를 하세요 오늘.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당한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되게 한 도시에서 예배를 드려요. 포항에 살면서 대구까지 교회 간 사람 별로 드물어요. 한 분이 있어요. 근수말교생 교회. 우리 이전사님 아버지 70대 어른이신데 지금 택시 운전하시면서 딸을 보러 가시는 사위를 젊은 사위를 보러 주장노님이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런데 그만 대구로 가시고 빈내리에 있는 빈내리로 오시라고 해도 아직 근력 아주 건강이 좋으신지 어쨌든 간에 보통은 그렇잖아요. 구태여 여러분 여기서 울산까지 가서 부산까지 가서 예배드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김이 특별히 없지 않는 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때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자, 서울 같으면 멀어도 자동차로 여러분이 이제 1시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주일에는 차가 막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강동구에서 저쪽 강서구 가도 88 그 순환도로 타면 뭐 30분은 그쪽 빠져요. 그냥 주일 아침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포항 같으면 20분 내에
흥해에서 오든지, 그렇죠? 도구에서 오든지 20분이면 순환도로 타고 오면 다 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는 성전의 중앙화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매주일 또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여유가 있는 가정은 1년에 3차례, 3대 절기죠. 3대 절기. 그리고 보통은 1년에 한 차례 6월절에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예배를 제사를 원치 않겠어요? 3대 절기는 가야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됐을까요? 35시간. 사람이 그 더운 지역에서 6시간을 걷기 힘들어요. 하루에. 아침에 일찍 걷고 좀 오후에 좀 해 조금 서너시 돼서 또 걸으면 되게 6시간 이상 걷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 걸리면 얼마를 걸어서 와야 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6일이 걸리는 거예요. 6일이. 자, 그러면 제사하러 오다가 형제와 화해하러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12일이 걸려. 그러면 절기는 며칠 걸려요? 보통 일주일. 갔다 오면 이미 끝나버렸는데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예수님 왜 율법에 비해 과도하게 지금 징계를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문제 실마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성경 바로 보시고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제시한 기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여러분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이 세상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였어요. 하나님 나라 윤리 수준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은 율법을 말하되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청결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청결하라고. 우리 지난 충분히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책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여러분 뒤를 좀 찾아가 보세요. 성경을.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장 13절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앞으로 와서 23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결국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남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가 자기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뭐냐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당신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여러분 자기들도 천국에 가고 다른 애들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느냐는 여러분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21절에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야 함을 여러분 예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 근본 정신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제 말로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나 남의 인격을 경멸하는 말들, 라가, 모래는 곧 살인과 같단다. 왠지 아니? 너의 감정과 말 속에는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언제든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형제를 살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라 윤리는 지금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의 마음을 바로 이제 품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란다. 자, 형제 화목도 마찬가지야. 제사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 하지만 범사에 형제 화목을 하지 않고 제사에 참여한들 무슨 소용이 있니?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처럼 제사보다 형제와 화목이 우선이란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해 원하시는 바란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란다. 힘들었어요. 이 말씀 푸느냐고. 한 주 내내 고민했어요. 연구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윤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제 중요합니다. 그 실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분노하고 경멸하며 서로 죽이고 자멸하는 나라가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심각합니다. 교계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분노하고 경멸하고 서로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좀 자멸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살리는 나라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데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가르친 말씀을 친히 실천하셨어요. 만일 분노하고 경멸하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세상의 분노와 다른 의로운 분노 아닙니까?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빌라도가 증언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를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장이 온갖 험한 말, 그 죄가 없는 분이 왜 험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까? 고통을 여러분 겪어야 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온갖 험한 말 욕설을 하면서 화풀이를 해도 시원찮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주님의 감정을 상할 때에 생각이 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에 궁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던 아지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지테가 누구냐면 후삼국 통일을 위해서 궁예가 이렇게 걸쭉한 아주 걸출한 인물처럼 보이니까 청주 출신인데 그에게 붙어서 뭐냐면 이제 한몫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지테가 아주 모략가인데 이 스님이잖아요. 궁예가 스님을 타락시켜 버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근데 결국에 이제 그 궁예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아지테 본인도 결국에는 희생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드라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관심법이 있는 거네 해가지고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지 뭐 그냥. 그런데 이 아지테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금도 강렬히 남아 있는데 그 언제 그 드라마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황제여, 불쌍한 황제여 하면서 내가 너를 한번 황제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리석으냐는 거죠. 분노예요, 분노. 자기 일생을 걸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왕을 세워보자고 했는데 네 모습은 결국 이거밖에 안 되냐. 아지테 여러분 절규죠. 자,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였나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큰 죄인들. 첫째는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잔인한 로마 군인들. 자, 주님이 아직 때처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불쌍한 사람들아 하고 화를 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여러분 이제 여기시면서요. 십자가는 용서가 무엇인지, 화해가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여러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마태복음 5장의 6가지 하나님 나라 주제 가운데 마지막인 43절 이하의 원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본래 창조 때의 모습, 바로 그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락원이에요. 에덴에서의 처음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백지전도라고 전도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시작은 그냥 이제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인사하고 요즘 전도지가 많다 보니까 하여튼 뭐 전도지가 드리면 안 들려고 하니까 그 창안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백지전도라고요. 백지지 하나 가지고서 A4 용지 절반 정도 크기 가지고서 이렇게 종이 내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접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선악과 제 얘기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죄가 없고 다툼이 없고 분노와 이런 여러분이 여러 시기가 없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을 들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오늘도 여러분 온갖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눈에 훤하죠. 요즘 아이들의 언어는 욕설이 태반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욕을 쏟아내요. 요즘 제가 어린애들 잘 못 만나는 전에 보니까 와, 이게 뭐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어린 청소년들 대화 한번 보세요. 절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욕을 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현대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언어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욕설과 멱살을 잡는 모습 언제나 여러분이 이제 있어 왔고요.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경멸하는 자세가 여러분 뚜렷합니다. 자, 이런 마음과 자세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매일 신문 보도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를 넘길 수가 없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신문 보면 온갖 사건 사고가 여러분 이제 있잖아요. 사건 사고 원인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사고를 쳐야 했는가? 폭행하고 그리고 죽이고. 사건 재구성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젊은 세대들과 부모 세대 간의 갈등 가운데 하나는 게임입니다.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을 하는지 이번 주 우리 설교를 또 함께 나눴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근데 한 분이 발제 한 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5시간을 매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그 부모님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니까 뭐냐면 이 어린애가 엄마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 증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게임이 뭔지, 물론 게임 자체가 여러분 글쎄요, 누구의 말대로 나쁜 것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루에 그 게임에 치우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중에 게임하는 시간에 10분의 1도 성경을 안 읽어, 10분의 1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 10분의 1 독서도 하지 않아. 그럼 과연 이런 이 시대의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부모들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져 여러분 이제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불쌍한 이 시대 젊은이들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일으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을 뿐이에요. 물론 사탄이 그 마음을, 고지를 계속 빼앗아 온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아침에 이런 일은 없어. 사건 사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결단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가까운 것은 여러분 며칠, 최소한 하루 이틀만 일어난 일은 없어요. 적어도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몇십 년 동안 뭐냐 마음에 때만 되기를 여러분 기다려온 것처럼 그때 일을 위해서, 마치 김재규가 총을 든 것은 여러분 김재규가 갑자기 들었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 자충수 든 겁니다. 박정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부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김재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결국 사건 사고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릴 뿐이에요. 쓴 뿌리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랐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감정 처리를 여러분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모임 가운데 저만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다들 조금 다르게 하는데 설교가 같을 수가 없죠. 받은 막 은혜와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겠어요? 전혀 다릅니다. 10편 이상이 서로 공개하는데 야 정말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루는데 이 언어적 표현부터 해서 적용까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지 불행으로 몰고 갈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잘못된 언어 생활이 잘못된 감정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하고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들이 감정 처리를 잘하고 이렇게 살도록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6절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탄은 과거나 오늘도 언제나 사람들이 분노하도록 감정을 자극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계속 화가 치밀어 감정을 자꾸 복두다 그러면 내 의지 아니야. 속지 마세요. 저는 늘 사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그 감정으로 나와. 아니 목사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왜 자꾸 사탄 합니까? 당신은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제 얼마나 지금 사탄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자주상 고지를 빼앗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현대 교인들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두 영이 있어요. 성령과 사탄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내면 속에서 싸우는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사탄이 사람들이 분노하도록 감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들을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왜? 그 분노 때문에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사회를 파괴시켜버리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 뭐 사례를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있는 문제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방랑하며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육신의 배만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지를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일어나서